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세상 기준에서는 정말 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사를 보고 그냥 들어서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썼든지 어떻든 간에 죄수입니다. 그런데 나이 30세에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지금 비유하자면 미국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미국.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왕은 사실 자리뿐이고 실제로 애국을 움직이는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나이 30세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또 모세는 나이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발합니다. 아무리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나이 80세 된 그 어른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그 애를 먹이고 정말 힘든 그야말로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 망아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걸핏하면 대적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 수십 번도 넘잖아요. 이렇게 힘든 그 백성들이 불신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인도했어요. 나이 80세 된 노인입니다. 목동이 최고의 왕이 됐어요.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농부가 어느 날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도당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엘리사입니다. 자, 포로 시대에 우리가 봐도 에스더 부모도 없어요. 사돈 오빠에 어쩌 살아요. 나라는 망해서 포로가 돼 있어요. 그가 최고의 왕후가 되고 드디어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기록만 그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막강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천주교 그 교황 세력이 전 유럽을 호령하고 있는 그때에 별 볼 일 없는 신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종교개혁이 성공했잖아요. 평생토록 한 번도 후원회를 조작하거나 내가 고아원 사역하니까 저를 도와달라 정부에 요청을 한 적이 없이 오직 기도로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평생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들을 살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뮬러지요. 무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그런데 최고가는 지금 역사상 100만 명을 회심시킨
전도자는 사실 무디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 무디가 그 쟁쟁한 내노라 하는 웨스트민스터 거기서 대학원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신학자, 목회자도 못한 일을 무디가 했어요. 우리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경이 안 좋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 실력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한 가지인데 영적 서밋이었다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돼버리니까 모든 걸 초월해버려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 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못할 능력과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들어 쓰시는 데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리다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 서밋은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나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인생에 답내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 서밋이 돼버리니까 바로왕이 감탄하잖아요. 요셉을 보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영적 서밋이라고 말이에요.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 수용하고 모든 것 초월하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면은 경쟁자가 없어요. 요셉의 경쟁자 있습니까? 다니엘의 경쟁자 있어요? 에스더의 경쟁자가 있냐고 말이에요. 세상에 내로하고 세상에 서밋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영적 서밋 앞에서는 세 발을 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은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더 좋아요. 전화위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다 살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영적 서밋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뭐죠? 세계복음화, 증인.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 시대 때에 이스라엘 망해버리고 성전을 파괴돼버리고 무슨 수로 세계복음화합니까? 포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런 몇몇 영적 서밋이 세계복음화했어요. 왜? 그 바빌론, 메데-파사, 페르사까지 그 사회 나라를 거치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전 세계 소문난 거죠. 다니엘이 한 그 일은 전 세계 소문났어요. 에스더가 그 하는 일은 전 세계 소문났고 어느 정도냐.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남길 만큼 작품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복음 하나만 누리면 됩니다. 그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리고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 충만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삼저주 끝입니다. 모든 저주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모든 흑암 나라 결박되고 무너지고,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설 어떤 세력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세상이 모르는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은 땅에서 내리는 권능이에요. 사단이 주는 권능은 상대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 권능 받으니까 세상 서밋이 상대가 안 돼. 그 지혜, 지식, 능력이 상대가 안 돼. 이 다니엘이 증거했고, 누가 증거했습니까? 요셉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쉬운 복음을 누리면은 24시 누리기만 하면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데, 왜 현장에는 이런 서밋들이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고 했는데 안 될까요?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이 되고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요즘 본모에서 나온 메시지 저게 뭐죠? 나를 보좌하라. 그렇습니다. 나를 보좌해버리면 현장이 보좌가 돼요. 나를 보좌하면 교회는 보좌가 돼요. 업이 보좌가 돼요. 내가 내 안에 진짜 성삼위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신권을 초월하며 2, 3절 나라까지 빛을 비추는 그 비밀을 가진 능력이 내가 함께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보좌화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는 거예요. 아는데 왜 안 되죠? 이미 우리에게는 다른 것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대화를 해보면은, 아, 이분은 오직 복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불평이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복음이면은 수용, 초월이에요. 진짜 복음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똑똑한 성도 만나보세요. 말 많습니다. 말 잘합니다. 사람들 설정시킵니다. 그 말은 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다 맞는 얘기인데 전부 다 불신앙과 관계된 이야기들로 충만해요. 그러니 아무리 지가 똑똑한들 결국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지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는 거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마음에 담는다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집중. 이제 정말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내게 완전히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진짜 내가 보좌화되어지면 끝난다. 이게 확신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금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영적 서밋 되면은 다 바뀝니다. 영적 서밋 되면은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 서밋 돼 버리면은 모든 것 다 바뀌죠. 그 앞에는 아무도 설 사람이 없게 돼요. 왜? 이미 그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왜?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역사하잖아요. 우주, 그거는 사단의 세계,
정도지 이미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달란트와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뭐죠?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왜 따라갔습니다? 한 가지 소원.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나를 영적 서밋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내가 갑절이나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선생님이 영적 서밋인데 저도 선생님처럼 영적 서밋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엘리사 같은 엘리야 따라갈 때에 생을 걸고 따라갔잖아요. 그 어려운 게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아방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 그 제자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 각오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인생의 답을 확실하게 내니까. 그리고 그 길이 영적 서밋이 돼야만 결국은 이 우상시대를 그리고 이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딱 답이 났기 때문에 그 하나 죽었는데 엘리야가 승천한테 그 영적 서밋의 능력을 받았어요. 도단선 농정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일을 우리 잘 아는 진짜 그 시대 재앙 막았잖아요. 본문은 맥주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맥주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한 규례를 보면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소실절로부터 계수하여 7주간이 지난 그 이튿날, 즉 제50일째 되는 날에 지켰습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났고 새로운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는 곧 이러한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를 오순절로 지키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이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첫 번째로 맥주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어떤 형편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그 노예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광야길은 고난의 영속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현장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지요? 주식이 뭐죠? 만납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기까지 했습니다. 낮에는 약 50도 가까이 될 정도로 덥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극강합니다. 그 메마른 사막에도 사람을 해치는 해충들 그리고 독사, 정갈 이런 것들이 천지에 늘렸습니다. 마실 물 한 폭이 생활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지금 뭐 그렇게 어렵게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오래오래 먹으면 물리잖아요. 애국에서 먹던 음식 생각 안 날 수 없지요.
그들이 그래서 거기서 뭐요? 고기 달라고 소리친 거예요. 얼마 전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달려왔는데, 물론 저도 가봤지만은 그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걸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데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세절기 지키랍니다.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뭐죠? 세절기 지키라. 그게 무교절. 그래, 이게 바로 6월절이죠. 그리고 맥수절. 그리고 수장절 지키라. 여기에는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암시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의 지상 생활은 육신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고 영적인 것을 중심에서 살아라, 그 얘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세상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이 모든 세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서 응답받아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야 되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쏟아붓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이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중심, 영적 삶의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는 그 중심으로 살았어요. 누구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아벨, 그리고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다가 승천했어요. 노아,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세상에 빠져서 네피림에 빠져 있었지만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의인이라 그렇게. 자세히 보세요. 족장들. 아브라함 세상 중심에서는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중심에서 살았습니까? 그 중심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영적 삶의 중심이었어요.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출애굽기에 다시 또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또 말합니다. 77절 맥주절을 지켜라. 레위기 또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요 내용은 뭐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게 전부 다 제사 드리는 거니까 맥주절에는 요런 제사를 드려라. 거기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 내용의 방법.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은 뭘 말합니까? 이 맥주절 지키는 전체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기억하고 감사라는. 과거, 현재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그리고 미래에 받을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 살수록 뭐가 고백되어집니까? 저는 이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젊었을 때 참 철이 없었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뭘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 나이가 돼서 생각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태어난 것, 내게 많은 어려움 왔던 것, 그 어려움이 안 했더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내가 그 어려움을 안 당했다면 오늘 내가 이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영적 사역에 헌신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은혜예요. 고난도 은혜예요. 실패도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는 감사. 저는 요즘 솔직하게 내 마음의 고백은 감사, 그리고 은혜. 은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복의 근원이요, 근본적인 진정한 복의 근원이며 기쁨의 근원 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 은혜에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비록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는 양이 없으며 유양께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큰 전화위복게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건강이 얼마나 축복인 줄 내가 병들었을 때 깨닫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알아라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는지 아느냐?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 이해하고, 아파봐야 건강의 중요성 이해하고, 모든 것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절기는 뭐냐? 너 주위에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이 기쁨 네 혼자만 나누지 말고 같이 나누어라. 우리 신명기 16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거죠? 우리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리고만 있지 말고 이 소식을 몰라서 지금도 저주재앙과 멸망 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 사명 감당하라. 이 임무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네가 저 옛날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해라. 우리가 복음 몰라서 방황하고 우리가 복음 몰라서 얼마만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 속에 살아왔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만 누릴 게 아니고 이 은혜 몰라 지금 또 그 속에 죽어가는 저주장 멸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명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지키면 좋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 이유, 그 의미를 알고 지켜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거나 또 헌금해야 되네, 이 마음 가지고 온 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진정,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지금까지 온 은혜, 그걸 내 마음 정성 그리고 진정한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지키면 좋겠습니까? 이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절지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에 맞게 네 힘을 헤아려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평생 교회를 헌신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는데 성도들이 경제 응답 받는 분하고 못 받는 분의 차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자세요. 헌금 드리는 중심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헌금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헌금을 아주 그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못 받아요. 자기가 실컷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생각지 않은 사건이 들어가 터져가지고 돈 다 날아가 버려요. 부도 나서 사업 망해버려요. 안 돼.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사해야 돼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생애 최고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디교회 모든 성도들, 질병으로 인해 이날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트리디교회에 소속되는 모든 성도들이 생애 최고 응답받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앞에 복음에 헌신하여 세계 복음화 237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며 우리 교회가 삶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복음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